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5월의 아름다운 날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일을 위하여서 세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꾼을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을 받아주시고 시험을 입는 모든 이들, 또 세우는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어서 정말 이후로 주님 앞에 주의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충성다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교회가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준비한 손길들 위해 함께 하시고, 인직받는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먼저 교회 일꾼을 세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귀하게 시험을 입는 우리 10분을 세우는 우리 성特교회와 특히 오늘 이곳이 시험을 입는 우리 모든 임직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임직자들 다 여기 계시니까 고개를 이렇게 돌려 이렇게 해야 맞는 각도 같은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는 태도,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 그 광경이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의미는 하나는 성결이고 하나는 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태도, 날마다 주님 앞에 성결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포기하는 자기 부정, 건립 포기의 선언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만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똑바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성결하는 이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앞에 3장 5절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선 곳을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선 곳이 왜 거룩한 땅이겠습니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 모세 너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고 하는 것은 곧 너의 안에 있는 더러움을 제거하라, 더러운 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기억함과 함께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성결하기 위한 그 작업들을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리고 바르게 쓰임 받으려면은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어떤 우리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성결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 사회 안에 교회, 또 한국 사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때로는 죄송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가?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믿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이러한 성결함, 구별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 보더라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훨씬 덜하고 있습니다. 온갖 추악한 것이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다른 세상 속에서 하기에는 부끄럽지만 우리끼리 있을 때에 이렇게 한다면 정말 더 적나라하게 한다면 더 심하게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추악함들이 오늘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 안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그것이 사람들 속에 회자되고 있음을 저희가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교회가 자랑하고 있고 교회만의 독특한 것이 자랑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교회가, 성도가 깨끗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희들이 들여다봐도, 또 성도들이 목회자인 저희들을 들여다봐도 깨끗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차원 높은 도덕성, 윤리성을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기대하지만은 그들이나 우리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 보고 더 못하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들 속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먼저이고 마지막에 그나마 좀 끼어넣는다면 하나님의 것 정도 추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결과 거룩함의 기준,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을 잘 지키고 죄 안 짓고 돈을 좀 잘 깨끗하고 잘 사용하고, 돈 문제 깨끗하고, 여자 문제, 이성 문제 좀 깨끗하고, 그 정도의 성결함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차원 높은 도덕적인 그런 성결함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런데 그 다음에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더러움의 개념은 단순히 거짓말하고 남의 돈을 좀 훔치고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는 것,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도 적당하게 사랑하고 세상도 적당하게 사랑하는 이런 것을 성경은 두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적당하게 뒤섞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더러움입니다. 저는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10분의 성도님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직분을 받은 우리 모두는 먼저 우리 속에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적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점검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해 가지고 묵상합니다. 아마 성서교회 묵상하는 책이 저희와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매일 챙기는 묵상을 여러분들이 지난달 한 달 동안에 출애굽기 말씀을 14장까지 묵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점검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거룩함을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어떤가를 매일매일 점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스타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할 때에 먼저 우리가 지혜해야 할 것은 내 속에 거룩함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나아가고 그것이 내 속에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임직자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의미는 포기입니다. 포기, 권리 포기, 자기 것 포기하는, 예수님은 자기 부정, 자기 부인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발의 개념은 당시에 모세가 살던 시대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샌들을 신는 사람과 샌들을 신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로 샌들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은 주인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통 노예입니다. 당시에 노예는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집니다. 때로는 스스로에서 포기되어지기도 하지만은 본인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포기되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타인에 의해서 포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날마다 우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더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정말 그 고백처럼 우리의 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잘 우리의 가진 물질을 사용하는가,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건강, 나에게 있는 재능,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것을 주장합니다. 이것만큼은 내 것인데 아무도 타치하지 못하는, 간섭하지 못하는 정말 영역 불가침 같은 그런 영역을 우리가 정해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끊임없이 자기의 포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려면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권리라고 하는, 포기할 수 있는 권리는 나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내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 때로는 나의 지식으로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까지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방법은 우리의 어떤 차원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저는 성경에서 이 두 가지, 이란 경우를 두 가지 예를 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사사기 7장에 나타나고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단순히 미디안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동족들과 합하여져 있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상한 제안을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맞서 싸워야 할 군대는 7장 12절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었다. 어마어마한 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의 전투를 하려면 싸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군대는 적어도 이 정도를 갖추든지 더 많은 군사력을 갖춰야만이 그래도 한번 붙어보자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상대방의 전력을 파악하고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나면 화친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군사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더 많이 모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초기에 보니까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물론 적은 수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당시 이 미디안 연합군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란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 32,000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무 많다, 더 줄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숫자로는 턱없이 모자라서 싸움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32,000명이 많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전혀 다름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만 명만 남아 있습니다. 겨우 10,000명입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해? 라고 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10,000명도 많다, 더 줄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험을 통하여서 숫자를 대폭 줄입니다. 그래서 남은 숫자가 300명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낙타수가 많아서 해변에 모래 같고 그 군대의 규모가 메뚜기 같던 그 엄청난 군사력과 싸워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무지 성산이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 통쾌한 전쟁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미디안이 이겼습니까? 임직자님들, 어느 군대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많은 군사력으로 미디안과 싸우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래서 대폭 인원을 군사력을 줄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길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전쟁에 나가서 혹시 싸워가지고 이기면은 우리의 힘이 세어서 우리가 잘했어, 우리가 전투를 잘 준비해서 이겼다라고 할까 봐서 하나님께 그들의 힘을 다 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은 사람의 힘에 의존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철두철미하게 의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건교회가 오래전에 잘 들어왔던 철두철미, 회개만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의존하는,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은 여호수아 5장에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넜다고 하는 말은 이제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이 적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을 해야 될 적군들이 우글거리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해서 진지를 구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신 명령이 뭐냐면요, 너희가 진지를 구축하고 너희 장비를 챙겨보고 너희 군사력이 어떠한지 그것을 파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강약길 동안에 태어나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생각을 접을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주의 일을 할 때에 이러한 일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앞두고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에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포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삶, 기쁨의 삶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한 것, 많은 것, 그것으로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강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은 것, 약한 것으로 우리를 들어서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이게서 나아가면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 강한 것으로 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우긴다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 가치관,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취하는 것, 그것이 곧 승리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른 태도임을 저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성경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던져진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 시간들을 계속 가지게 하시는가라고 할 때에 그 중에 중요한 핵심은 애굽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가 강박하여서 자기가 내보내놓고 추격해 옵니다. 그럴 때에 바로의 표현이 저들이 강야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동서남북이 꽉 막힌 오갈 데 없는 그 모습을 표현합니다. 갇혀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셔서 이 상황을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하셨냐 할 때에 아직도 저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홍해 앞에서 고립시키면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애굽에게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로 인정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반드시 해야 될 태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멈추는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면서 출애굽기 7장에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어지는 그 자리에 바로의 요술사들이 던진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단순한 뱀이 아니고 훨씬 더 거대한 용 같은 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였지만은 요술사들이 던진 지팡이이기 때문에 많은 뱀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7장 12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아론이 던진서 베낸 뱀이 바로의 요술사들이 던진 그 뱀을 삼켰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날마다 삼킨 바 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 고집,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려면 내 생각이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우긴다 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경험한 것이 이전에 그렇게 했더라도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멈추겠습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겠습니다. 그 태도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감하게 포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저희가 말씀 앞에 점검하며 서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 개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아 행하는 사람들로 오늘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오늘 세워집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성결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분을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태도로 일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토교회가 더욱더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